2021년도 1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삶에서 거둔 감사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화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읽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시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공의가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의가 펼쳐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였습니다. 팬데믹으로 또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여러 현안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시기에 처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는지 사랑이 어디 있는지 또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일 때일수록 이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야 할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근심이 될지라도, 걱정이 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겁박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롯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4 verse 6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사는 마을 근처에 냇가가 있었습니다. 그 냇가는 뭐 굉장히 좀 큰 냇가였습니다. 냇가치고는 컸어요. 강치고는 작았지만 냇가치고는 좀 컸던 그런 냇가입니다. 거기 백사장이 있었어요. 백사장에서 함께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또 뭐 다른 놀이도 하고 기마전도 하고 뭐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군 헬리콥터가 그곳에 앉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인근에 있던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학생들 모두 모여 있었죠. 헬기가 제가 생각할 때 한 2대 정도, 2대 이상인 것 같아요. 큰 헬기가 거기에 이렇게 착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신기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버님께서 그 헬기 있는 쪽으로 갔어요. 미군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이거든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 미군들이 우리 아버지를, 제 아버지를 잡아가면 어떡할까? 굉장히 또 뭐 이렇게 다른 위협을 하면 어떡할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버지하고 떨어지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울었던,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와 떨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생겨서, 근심이 생겨서, 걱정이 생겨서 마구 울었던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14장 본문을 보게 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4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었습니다. 우리 1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1절 바로 옆에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 그럼 예수님을 팔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와 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13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8절 우리 조금만 더 가면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누구한테 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요즘말로 말하면 최측근이었다. 수제자였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제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 그죠? 멀리 가지도 않네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좀 심각해졌어요.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여의치가 않습니다. 좀 두려운 상황이죠. 근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14장 1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죠. 우리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John chapter 13 verse 1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도 불안해하지 말라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불안하지 말아야 할 이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의 근심,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이었으며,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2 제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도마입니다. 그리고 2번째 제자는 빌립입니다. 이 2 제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도마가 물어보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불안합니다. 근심됩니다. 걱정됩니다. 주님, 그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안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어쨌거나 도마가 물어봅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어디로 갑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길뿐만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다 같은 말이다. 한 범주에 있는 말씀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문학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반복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앞에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progressive repetition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점증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그 반복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점증적으로 더 이렇게 확대하는 것,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십니다. 고등학교 때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 논산 집에 기거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 이러다가 뭔 일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위에 댐이 터졌대요. 댐이 터졌기 때문에 빨리 대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중요한 거 가지고 이제 싸서 학교로 대피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동네가 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렇게 막 그냥 그 넓은 들이 물로 차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많이 좀 잠겼었습니다. 예. 다행히 밑에 지역에서 또 물길이 터져서 물은 한 반나절 정도 만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참 두려웠어요. 그 넓은 평야가 완전 물로 다 덮이는 것도 특별히 집이 덮이는 거잖아요. 참 두렵더라고요. 물이 빠졌는데 일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강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가에 있던 다리들이 모조리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습니다. 막 불안하죠. 막 연결이 안 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오갈 수 없으니까 이러다가 생피부를 다 끊길 수도 있고요. 다행히 복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리가 다시 복구가 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다리를 통해서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원활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또 이렇게 원활한 교제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점점 멀어졌죠. 세퍼레이션 됐죠. 분리가 됐어요. 원래 인간은 이런 분리 때문에 생기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길을 내셨어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멀어졌던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진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 이 길에 대한 길의 특성을 얘기하는, 그 길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 변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해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될 수는 있지만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길이십니다. 구원의 길이십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이 진리라고 외치니까 좀 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진리를 얘기를 하면은 좀 덜 떨어진 사람, 공부를 좀 덜 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이 없는 진리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바로 그 life인데요. life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 길이 있는데요. 길의 목적이 있습니다. 길의 목적. 그 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어요.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죠? 그 길의 종착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남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겁니다. 형통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함없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놓으셨습니다. 끊어졌던 길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길은 걸어야 길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어야 길이다. 그렇죠? 걸어야 길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코비드-19이 일종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만큼 위협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 영원히 세워진 견고한 성은 없다. 어쩌면 분리불안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우리가 분리불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위에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커 보이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화려한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닦아 놓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시국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좀 두렵죠. 정치적 성향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좌파, 우파 따지고 뭐 보수, 진보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어쩌면은 코비드-19보다 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어렵다라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국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이 강대한 나라에 위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오래 갈 것 같고, 정말 이 모습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지만, 참 불행하게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권력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은, 그 아성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그냥 나 있는 길들을 우리가 막 따라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간다고 우리가 모르러 몰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나에게 경제적 손실이 없을지라도 보십시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올곧이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너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도마는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물어봤죠. 그래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이 빌립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너무 두렵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아버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질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죠.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달라.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이런 유사한 질문을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도마입니다. 좀 전에 질문했던 이 도마. 그 도마가 좀 요한복음이 진행된 이후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20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도마가 그때야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도마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거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돌아설 기회가 없으니까 얼마나 다급하셨으면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냐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큰 메시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 바로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왕이지 않습니까? 바로는 세계에서 당시 최고의 부강한 나라, 가장 거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의 왕인 바로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방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욕을 지탄의 상이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여주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 인근에 대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학부 때 가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 구름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산과 근 계곡을 이어주는 구름다리가 있죠. 아찔합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데요. 직접 지나가게 되면 아찔합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시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고수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렵기도 하고 또 왜 그런 곳을 돈을 내면서까지 가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먼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먼저 지나가시니까 보여주시니까 그 다리가 끊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걷다 보니까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같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두려워서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다가 제가 전도사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으니까 제 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저와 같은 처지했던 형제 자매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렵고 걱정이 됐는데 미국 대선 이후에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정말 두려움이 더 가중됩니다.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아련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내가 생명의 길을 걷는 것만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이 따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일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신하니 내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